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571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말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마사이족은 인사할 때에 소파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파이라는 말은 물을 찾는 행운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물이 귀했던 마사이족이 서로에게 나누었던 말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몽골 사람의 인사말은 섬베노입니다. 집에서 가축이 잘 자라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유목민족인 몽골 사람에게 있어서 가축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또 교통수단입니다. 집에 있는 재산 가운데 가장 큰 재산이 바로 가축입니다. 그러므로 만날 때마다 가축의 형편을 묻는 것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인사말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후에 좌우 이념 대립을 할 때 밤새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인사 풍습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계 어디에서나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얻게 되는 평안, 평강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믿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인사말,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적국인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라고 강조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안심하라고 다독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람 군대를 사로잡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합니다. 샬롬의 은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내일 일을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왕이 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사로잡고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봤을 때에 많은 군대가 적군이 지금 성읍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많은 군대가 적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 다독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환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적군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이 열렸고 믿음의 눈으로 주변 상황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증거를 보면서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도 그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곧 성읍이 무너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처참한 살육 가운데 무서운 약탈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모두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인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적군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심을 믿었을 때에는 아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저희의 근심이 변해서 놀라운 평안으로 갚아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세상의 많은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염려 대신에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2짜리 미국 지폐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달러가 필요했을 때, 온 해외여행할 때에 달러를 이렇게 환전하게 되면 대개 $1 혹은 $5, 그리고 $10, $20, $50, $100짜리 지폐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달러는 그것만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짜리 지폐가 있거든요. 이건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지폐입니다. 실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2 지폐를 내놨을 때에 직원이 위조 지폐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2 지폐를 보고 위조 지폐라고 확신하고 그를 연행했습니다. 경찰도 $2 지폐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우리나라에 $2 지폐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그를 석방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 지폐는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지폐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장용으로 혹은 수집용으로 어쩌다 한번 매우 소량만 발행합니다. 왜냐하면 행운의 $2 지폐라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지폐가 행운의 $2 지폐가 된 유래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유명한 배우 프랭크 시나트라가 1956년 영화 상류사회라는 이 영화를 촬영할 때에 같이 출연했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에게 $2 지폐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왕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행운의 표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2 지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물로 주고받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적으로 $2 지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식당에 가면 $2 지폐를 전시해 둔 그런 식당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오래된 유래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에 사람들이 개척의 길에 나섰을 때에 인디언들의 습격과 그리고 또 풍토병으로 인해서 또 들짐승의 위협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 때문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위로가 됐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입니다. 2이라는 숫자가 저희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둘이다라는 이 생각. 그래서 $2 지폐를 몸에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부적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 속에서 $2 지폐를 소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며 $2 지폐를 소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 $2 지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종의 아주 중요한 지참품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편 121편에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 지키고 계신다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신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롬의 은혜, 평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던 주변 환경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가득한 적군만 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근심과 염려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체험을 입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잡으러 오는 적군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19절 보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일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적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저희를 이스라엘 영토 내로 깊숙이 유인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어진 20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아람 군대의 눈이 열립니다. 비로소 저희가 포로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저희를 영토 깊숙이 인도해서 유인해서 저희를 모두 포로로 잡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정말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롬의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 살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실투와 그리고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깁니다. 다투지 않으려고 하지만 양보해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약탈을 일삼습니다. 사람으로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에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이 브엘세바를 찾아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줄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염려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우심이 나타났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살롬의 평안이 저희에게 허락이 됐습니다. 중국 선교사에게 역사에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올가 크리스텐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분의 선교 지역에서 가난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약탈과 살인과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선교본부가 있는 마을 쪽으로 접근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성도들이 선교본부로 몰려들었고 8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불안한 가운데 저희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선교사님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 말라. 내 잠이 달리로다. 악인의 강포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주신 이 감동, 이것을 믿고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반란군들은 마을을 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을 때에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란군들 생각에 선교본부를 공격하면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염려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불안한 현실이 있지만, 불안한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염려를 안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까지 합력해서 선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살롬의 은혜, 참 평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믿고 오직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영토 내로 깊숙이 유인했을 때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요. 저를 존경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영토 내로 깊숙이 유인해서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시키면 다시는 아람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저를 치리이까라고 말합니다. 치고 싶다는 말입니다. 죽이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를 죽이는 대신에 잘 대접해서 살려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보호하고 계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음에도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온다면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아람 군대를 잘 대접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이 엘리사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더 큰 승리를 주십니다. 이후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가 살롬의 은혜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적인 계산과 판단에 의해서 내 경험을 앞세우고 살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계산대로, 내 바람대로 안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 살이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는 불신앙 속에서 내 지혜와 내 판단과 사람의 계산으로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자리 잡지 못하고 불안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살롬의 은혜, 평안의 복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또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케 합니다. 나중에도 그 평안을 뺏기지 않는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가 살롬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기름진 땅을 양보합니다. 네 앞에 너른 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 철저하게 사람이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소돔 쪽 땅을 선택을 했고 롯의 선택은 당시에는 잘한 선택 같았지만 곧 그의 가정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갔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눈으로 보는 땅을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을 때에 그 신앙의 결과는 사람의 철두철미한 계산보다도 훨씬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는 양심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던 리빙스턴 선교사는 선교 여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백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들, 그 전에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 삼고 많은 약탈을 했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백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저희를 해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아프리카에는 식인종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 선교사는 방패나 무기를 전혀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주민들에게 우리는 싸울 뜻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풀고 공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방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전도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만 우리 주님이 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최소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치까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선교 여행 가운데 여러 번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백인들 대하듯이 극도의 경계심 속에 손에 무기를 들고 저희를 향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리빙스턴 일행이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방패조차도 들지 않은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자기들 손에 무기를 내려놨습니다. 저희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리빙스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손에 비록 방패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속에 평안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성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셔서 살롬의 은혜, 평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00년대 영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붕의 역사를 나타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또 세상을 살면서 늘 강조했던 말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90세가 다 된 연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역시 유언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분명하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세상에 최고더라. 제일 좋더라. 살아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제일 좋은 것이고 내가 죽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순간에도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내일 일을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만날 때 염려가 생길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믿고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참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롬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의 선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후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해야 가장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참 평안 살롬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우리 주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가운데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형편에 놓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굳게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염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게 하시사 우리가 양심의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 주께서 모든 결과를 보장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염려 근심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롬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